오늘은 소선지서 강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그 사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성경이 없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제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400년에서 430년, 440년 뭐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400년 넘는 어떤 기간이 있어요. 이때가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때를 잘 알아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나 배경들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주간 걸쳐서 중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박 겉핥듯이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야를 잘 알면 재밌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이라면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그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안 보는 성경이라 의미는 없어서 하나님 말씀으로라기보단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나시면 신약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간기 역사의 중요성. 뒤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맨 처음 첫 단락에 있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얘기들은 뭐 청년들은 재미있게 들으시고 나이가 많으셔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기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라기하고 흔히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넘는 그죠? 이 기간에 일종의 이제 침묵기가 있어요. 성경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같은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때를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우리가 중간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때 일어난 일 크게 중요한 거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당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회당. 회당.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드렸잖아요. 구약 시대에 회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갑자기 신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갑자기 회당이 등장했다. 그다음에 공용어가 생겼다는 거. 헬라어라고 하는 공용어가 널리 퍼지고 구약 성경이 번역되고 인프라 제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프라가 뭐냐면 도로, 그다음에 항로 이런 거 있죠. 배, 수로라고 그러잖아요. 수로, 뱃길, 도로 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났습니까? 경부 고속도로부터 났잖아요. 길이 뚫리면은 이 세상이 가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냥 흩어져서 막 섞여 산 게 아니고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회당이라고 하는 걸 세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민족들 중에 지금 없어진 민족들이 많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민족들 이름 중에 여진족, 거란족 뭐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근데 요즘 뭐 여진족이 세운 나라를 들어보신 적 없죠? 뭐 거란족 세운 나라가 지금 있질 않잖아요. 어떤 민족들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이가 단일화가 많이 돼요. 지금 세계에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흡수되거나 이렇게 소멸된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렇게 안 해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어디 나라 가면 차이나타운 같이 뭐 코리아타운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모인 거고 그때 모이는 중심점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이민을 가시잖아요. 이민을 가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그 지역 교회를 갑니다. 이민자들이 있는 예를 들어 독일에 갔다. 독일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그 한인 교회를 찾는 거예요. 가면은 한인 교회 목사님이 뭐 부동산 업자 노릇도 해주고 공공기관 뭐 신고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엄청 많이 도와줘요. 거기 가야 소식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저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장을 나왔다가도 주일날이면 한인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소식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요즘은 좀 덜해졌어요. 옛날에는 한국에 뭐 보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뭐 택배 이런 게 없어, 페덱스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덜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활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회당이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성경을 가르쳤다 이거죠. 토라를 가르쳤다. 사람들이 모이고 교육의 장소고 학교와 같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회당에 이렇게 나와서 모였고 바울은 여기서 전도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언어적 연결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중동하고 여러분들이 참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말하고요. 1000년 전 말하고 2000년 전 말하고 2500년 전 말하고 말이 다릅니다. 달라요. 예. 우리가 한 200년 전 정도 가면은 얼추 말이 좀 통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혹시나 타임머신 타고 가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선 초기 세종대왕 있고 뭐 이때 아니면 그 이전에 이성계 있을 때 글로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가면은 여러분들은 대단히 말하기가 어렵다. 소통하기가 어려워진다. 뭐 우리나라 말을 서로 하는 것 같기만 못 알아듣는다. 잘. 그러다가 신라시대 삼국시대로 가면은 못 알아듣는다. 이제 이게 베트남 말 같기도 하고 중국말 같기도 하고 어느 나라 말인가 싶기도 하고 더 지나가면 못 알아들어요. 예. 대신에 말이 좀 잘 통하기도 해요.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언어 분화가 덜 돼서 옆에 나라들하고. 그렇지만 그 지역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이랑 예를 들어 뭐 아수르 사람들이랑 바벨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좀 다른 말이긴 하지만 아주 다르진 않을 거예요. 유사점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 유럽에 있는 말들하고는 어족이 좀 많이 달라지죠. 예. 언어적으로 보면 그 인도 쪽, 서인도어라고 그래가지고 인도 쪽에서부터 언어가 이렇게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이쪽 언어가 중심적인 언어가 되는데 저 그리스 언어하고 이 페르시아 언어들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을 형성한 뒤에 나중에 헬라 제국이 다시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 큰 제국의 두 언어들 사이에 이제 접합점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특히나 헬라 제국 언어가 널리 퍼져요. 이 언어가 이렇게 큰 제국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기냐? 무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말을 맞춰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른 말은 좀 틀려도 별 상관들을 안 하는데 돈 거래할 때 말은 어때야 돼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정확하게 맞춰요. 그리고 발음이 좀 어려운 발음들은 그냥 다 쉽게 다 통일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발음할 때 잘 안 되는 발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독일어 같은 거 배우려고 그러면 막 가래 끓는 소리 같은 컥 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제국이 커지잖아요. 나라가 커지면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사니까 발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고치는 거예요. 고쳐요. 발음을. 그래서
그 대표적인 데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고 뭐 그냥 대충 따져도 민족이 한 20몇 개가 된대요. 그래서 언어를 만들었어요. 거래할 때 쉽게 하려고. 말이 되게 쉬워요. 인도네시아 말이. 시제도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복수형 같은 거 만들 때는 막 2개 단어 2번 하면 복수형이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되게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헬라어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고대 헬라어가 아니라 이렇게 통용하는, 당시에 통용하는 헬라어가 생기고 이 언어가 이제 여러 나라들 다 통하니까 요 헬라어를 배우면은 어디 가든지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로 성경도 번역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성경 번역인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에 있던 왕조예요. 이 왕조에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이거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70인역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인용은 많은 경우 70인역을 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예수님이 첫 설교할 때 이걸 인용을 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본문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원문을 봐도 이게 딱 알 수 있어요. 70인역을 한 게.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역을 읽으셨는지 누가가 70인역으로 인용구를 썼는지 뭐 사람들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있는 거라도 사도행전에 인용된 말씀들은 대부분 다 70인역을 인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가기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배 타고 그 여행을 해가면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길이 잘 뚫려서. 이게 안 뚫리면 어디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 여행 다녔다는 게 요즘도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러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 기반이 닦여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갔는데 말이 통하고 돈이 통하고 카드도 없고 그죠? 예, 단말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데 할 수가 있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동네에 있는 회당을 찾아갈 수가 있고 이런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잘못을 했는데 아무나 막 감옥에 가두지 않고 뭘 받아요?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재판을 받는다는 게 사법 시스템이 돌아간다. 예? 괜히 잘못했다고 칼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이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가 있으니까 강도도 잡혀서 어떻게 돼요? 처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죠.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런 게 안 돌아갔으면 아무데나 여행 못 다니죠. 가서 어떻게 죽을 줄 알고 다녀요. 다 뺏기고 그럴 줄 알고. 어쨌든 간에 재판을 받았고 재판정에서 자기 변론도 하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중간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 준비됐던 시기다. 그렇죠? 성경이 번역되고 언어가 이렇게 통용될 수가 있고 육상과 해상의 도로망들이 만들어지고 또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나 예를 들어서 많은 나라들이 다 다신교였는데 유일신교를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생각해보니 신이 여럿이면 이상하다. 무슨 신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게 무슨 신이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도 있어요. 이 그리스 철학, 플라톤의 철학은 유일신 신앙을 갖기에 좋은 철학이에요. 이 세계가 하나에서부터 쫙 나왔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는 하나의 원인이 있고 하나의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다신교보다 유일신교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그리스 가서 아테네 같은 데서 아덴에서 설교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듣고 괜찮은데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줘 이렇게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미신들만 많고 이방신 막 다신교만 많았으면 바울이 그렇게 막 전하면은 그냥 그죠? 예배소 같은 데서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다신교 신자 이 미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네 신. 신들도 많은데 우리 동네 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 신 동네에서는 자기네 신만 믿어야 되니까. 그죠? 그 유일신 사상이 퍼지면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한테 가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유일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토대가 만들어졌던 시대고, 그죠? 또 이 중간기 유대민족에게 중요한 일들 일부가 이게 외경에 담겨 있어서 우리가 이 마카비서가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들을 갖는 게 있어요. 일반 신자들은 그렇게 잘 안 읽어도 이렇게 저희 같이 신학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외경들도 이렇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꼭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복음을 위한 준비가 된 시점이 바로 중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좀 쉽게 들으시면 돼요. 이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 망하죠. 그리고 메데 바사는 어디에 망해요? 페르시아에 망해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큰 나라가 됐었던 시점이 요 시점이니까 요때 페르시아만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아주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그때가 아시리아, 신아시리아라고 부르는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거대 제국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아시리아하고 다르게 사람들을 다 자기네 민족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다 돌려보냈어요. 가서 너희 민족의 그 문화를 지키고 종교도 가져라. 대신에 법은 누구 걸 따라라? 세금은 누구한테 내라? 자기네한테 내라. 그래서 이렇게 이 거대 제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큰데 다 칼로다가 막 죽이면서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도 다양성을 무시해버리고 다 칼로다가 막 찍어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망가집니다, 나라가. 그리고 고레스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썼고 고레스가 사망한 뒤에 그 다음은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을 해요, 애굽을.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 바람에 이제 공석이 생기는데 이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는 원래 왕족이 아니에요. 이 고레스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레스 이 후계에 있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해요. 전에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죽은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돼요.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가 큰 제국으로 점점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페르시아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유럽으로 진출하고 싶어 해요. 동쪽으로 가면 파키스탄, 인도가 나와요. 근데 파키스탄 지역은 이제 거의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말이 달라지는 지역이 나오죠. 옛날에는요 어떻게 나라를 국경을 구분했냐면 이렇게 말 타고 쭉 가다 보면 말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부터가 딴 나라인 거예요. 요즘은 우리는 다 국경 수비대가 있고 GPS로다가 이렇게 땅 다 줄긋고 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말이 달라지는 지점이 다른 나라가 있는 데인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거의 갔고 서쪽이 서인도까지.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마게도니아예요.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집트로 해서 아프리카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은 터키 지나서 그리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랑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 번 싸웠는데 자꾸 졌어요. 아하수에로가 특히 패전한 뒤에 돌아와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에스더랑 결혼을 해요. 그때 써진 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 그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죽은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때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합니다. 대충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아, 요 시점이었구나. 땅이 어떻게 되냐?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가 터키예요. 우리가 요즘 투르키예라고 부르는 터키, 옛날 터키. 여기가 가나안 땅, 예루살렘 있는. 여기가 애굽, 이집트. 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기 아테네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 밑에 스파르타. 아테네가 신약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오죠. 아테네하고 이 스파르타 사이에 이렇게 아주 좁은 지점이 나와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 사이가. 그리고 요 아테네 위에 요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불러요. 지금은 그래서 그리스하고 북마게도니아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는데, 옛날에는 뭐 하나인 것처럼 살고 있었죠.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그리스랑 싸우는데 그리스한테 진 거예요. 그리스는 원래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도시국가들,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한 나라예요. 요즘 나라 중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스위스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그런 식으로 형성된 나라예요. 도시들이 연합을 해서 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뭐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도 연합국이라고 하죠. 뭐죠? 합중국, 그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그래서 합중국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연합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가 그런 곳이었는데 이 연합을 잘해서 이 페르시아와 싸울 때 잘 방어를 했어요. 살라미스 해전 같은 경우 아주 잘 막아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주도권을 좀 싸우려고 자기네들끼리 좀 다툼이 있었어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서로 주도권 전쟁을 했는데, 스파르타가 처음에는 이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 안 돼가지고 페르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아테네 함대를 무너뜨려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바람에 페르시아, 아테네가 다 힘을 잃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러다 그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를 통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부터 힘을 얻어서 페르시아 있는 쪽으로 막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그리스 터키 지역을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확대를 하고, 다리오 3세,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와 큰 전투를 해요. 이 다리오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와는 달라요. 앞에 다리오 1세이고 여기가 다리오 3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페르시아는 급격히 쪼그라들어요. 페르시아는 지금 남아 있는가?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이란 사람들을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리안이란 말인데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아리안족. 그냥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 순수 독일인을 아리안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 뿌리가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더 나가서 그 뿌리를 찾다가 어디로 가요? 티벳으로 가죠. 티벳에 자기 뿌리가 있다. 그래서 티벳 불교가 있는 그 만자 표시를 가져와 가지고 지네 군대 휘장처럼 만들죠. 깃발을 만들잖아요. 히틀러 문양 아시죠? 그 불교 만자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리을자 2개 꺾어 놓은 거.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페르시아를 다 점령하고 남쪽으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요. 근데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나라를 그렇게 세게 침공을 안 했어요. 침공할 이유도 별로 없었던 게,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대부분 다 환영을 했어요. 별로 이렇게 크게 힘을 많이 안 들이고도 전투를 했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퍼져가면서 여러 나라의 문화적인 것을 전파하고 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만든 제국이 아까 나라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아까 페르시아하고 비슷한데 북쪽으로 마게도니아 이쪽이 더 넓혀진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이 알렉산더가 이제 한 나라들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 뭐 파키스탄,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터키, 이집트,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루마니아인가요? 저 밑에 있는 거 어딘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저 흑해 연안이니까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 근처까지 예. 이렇게 다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이 교육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들어오는 보셨죠? 이런 예, 그리스 철학의 큰 두 사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대단한 사람한테 교육을 받고 철학과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도시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 이런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도서관도 만들고 철학을 막 퍼뜨렸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관료들을 중용을 하고 그리스 군인들과 페르시아인들 결혼을 장려했어요. 문화를 융합시키려고. 이 바람에 헬라 철학이 많은 사람들 앞에 퍼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일신 사상에 관련된 어떤 철학적 토대들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지식인들 층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그리스나 마게도냐나 이런 데 가서 터키나 이런 데 가서 전하잖아요. 그때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난하고 막 못 배우고 막 어려운 사람들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꽤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처음에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헬라가 이제 나라를 전부 다 이렇게 가졌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제 알렉산더가 죽을 때가 334년이거든요. BC. 근데 참고로 3차 포로기환이 있었던 때가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10년쯤 지난 다음이죠. 포로기환 마지막 때가 아닥사스다 왕 때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한 110년이 지나서 알렉산더가 제국을 다 통일하고 그때 죽어요. 후계자도 없이. 그리고 누가 후계자라고 찍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애들끼리 싸움이 나요. 이 큰 제국을 후계자 없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후계자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게도냐의 안티코스 1세가 제국을 다 먹으려고 그러다가 4명의 장군들한테 패합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레쿠스, 프톨레메오 이렇게 4명의 장군에게 패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4명의 장군에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카산드로스는 마게도냐에 있는 쪽, 그리스 북쪽 뭐 이쪽을 차지하고 리시마쿠스는 이제 터키하고 그다음에 시리아 쪽,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셀레쿠스는 페르시아 지역, 저 지금 중동 있는 데 있잖아요. 이라크, 이란, 뭐 이쪽 지역을 다 제일 큰 쪽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뭐 프톨레마이 부르는 이름마다 다 다른데 하여튼 그냥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 톨레미라고도 부르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1번에 있는 카산드로스가 죽은 뒤에 아까 패했던 안티오코스 가문이 이 나라를 먹습니다. 예. 안티오코스 1세는 죽었지만 그 후계자들이 나라를 먹어요. 그 다음에 셀레쿠스가 리시마쿠스를 죽이고 시리아 땅을 차지를 하면서 제국이 4개에서 다시 3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셀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3개로 나눠져요. 근데 이게 어떤 데 가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티노고스, 셀류키드, 톨레미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미국 사람들은 글자를 읽을 때 자기들 멋대로 읽어요. 이 원문대로 읽지를 않고 왜 톨레미라고 있냐? 이게 앞에 P자가 붙어 있는데 원래대로 읽으면 프톨레마이오스인데 영어에서 이렇게 앞에 P자가 붙어 있고 뒤에 T가 나오면 P를 묵음으로 읽어요. 안 읽어요. 예. 영어 배운 학생들 다 알죠 무슨 말인지 수도 코드 할 때 그죠?
앞에 P자 붙어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냥 불러드린 대로 하죠. 하여튼 세 개로 나라가 쪼개졌다. 그러면 처음에는 누구한테 유대 지역이 있냐? 요 톨레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요 왕조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44세 애굽을 정벌하고 알렉산더 밑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왕조가 나중에 누구까지 이어지냐면 맨 마지막 이 왕조의 후손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가 막 미모를 이용해 가지고 로마의 장군들을 막 꼬시고 그래서 막 스캔들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이 자기네 왕조를 지키려고 로마의 장군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그 왕들 그런 장군들을 이렇게 꼬셨겠어요? 자기네 나라 지키려고 로마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이 마지막 왕조의 후손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는 이제 뭐 이집트 입장에서 애국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패하잖아요. 시저한테 패해가지고 그래서 로마한테 다 넘어가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끝이 났대 그때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정벌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몰래 갔대요. 거의 마치 제사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처럼 갔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나중에 유대를 쳤는데, 그러나 평화적으로 다스리고 유대 종교와 전통을 허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뭘 했냐면 이때부터 이제 이 헬라 제국 안에서 코인의 헬라어가 통용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가 같아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차 대전 끝나고 한국을 독립을 안 시키고 자기네 나라로 다 편입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와이나 괌이나 뭐 이런 데처럼 일본도 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무엇 쓰고 있었겠어요? 영어 쓰고 있었겠죠. 만약에 중국이 다 먹었으면 우리는 중국어 쓰고 있었겠죠. 우리말은 뭐 없어질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공용어가 일단 있는 거예요. 공용어가.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문서는 뭘로 해야 돼요? 공용 문서는 헬라어로 만들어야 돼요. 이 코인의 헬라어로. 고대 헬라어는 뭐냐면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리스 문헌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오디푸스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옛날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이 나오는 고대 이집트어가 따로 있지만 이 코인의 헬라어는 좀 달라요. 언어 발음이 달라져요. 발음이. 어려운 발음들이 없어지고 편한 발음으로 좀 바뀌어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헬라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알긴 해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도서관이 불이 나버립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도서관이 불이 안 타고 있었으면 과학 기술이 최소 한 500년이나 1000년은 앞섰을 거다. 지금보다. 그 정도로 방대한 책을 가지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이 왕이 원하는 게 뭐냐면 책을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도서관에 수많은 책을 모을까? 책이 많으면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어디로 몰려들어요? 이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서관 확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책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거죠.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 좋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유대인 노예들도 해방시켜서 보내주고 이 왕이 뭘 하냐면요. 편지를 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이 왕조의 빌라델포스 왕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고 신학을 아는 유대학자를 구하기 위해서 유대 제사장한테 편지를 하고 뭐 한 50달란트하고 보물을 막 보냈다는 거예요. 금 50달란트하고 보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2지파에서 6명씩 총 72명을 보내요. 그리고 이 72명이 전해진 바에 따르면 70일 동안 모세오경을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70일 동안 번역을 해서 70인 여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 72명이 갔는데 2명이 죽고 70인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70인 역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불러요? 70인 역.
이렇게 불러요. 70인이 해서 뭐 70일 동안 해서 어쨌든 70과 관련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구약 전체가 번역된 건 아니고 모세오경이 번역이 된 거고 그 후에 구약 전체가 번역되는 일은 그 후에 시간이 좀 걸린 거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예. 그 구약의 헬라어 번역 70인역이 이때 나오는데 히브리 본문에 없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책을 번역하다가 포함된 거라서 이걸 외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 70인역이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알리는 통로가 된 거죠.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네 종교를 다른 나라 사람한테 가리키거나 선교를 할 이유 이런 거 못 느꼈어요. 근데 70인역이 이제 구약이 되면서 개종한 사람들도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됐고, 그죠? 그 히브리 말 되게 글자도 이상하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쓰기도 진짜 불편해요. 왼손잡이용 글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글씨를 써야 되니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자음만 있고 모음도 없어요. 이 성경이 없으면은 글자를 배우기 없어요. 얘네들이 토라를 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외워야 말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글자를 배울 수가 있어요. 아니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들 일본어는 모음이 기본적으로 5개 있다는 거 아세요? 아, 이, 우에, 오 이렇게 5개. 그 기본 모음이 히브리어도 똑같이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나 이렇게 특별한 문자들 이중 모음이 몇 개가 있어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규칙이 있는 거예요. 말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칙을 알게 돼서 히브리어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히브리어를 가지고 아람어죠. 정확히 얘기하면 아람어 성경을 번역이 이루어지는데 몇 번의 번역이 더 일어납니다. 70인역 안 쓰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70인역을 구약으로 쓰니까 이게 싫어서 자기네들은 그거 안 하겠다고 따로 번역을 해요. 히브리 본문하고 맞춰가지고 새로 번역을 하는 몇 개의 번역본이 생겨요. 아퀼라역, 신마쿠스역, 데오도시안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지만 하여튼 그런 게 옛날에 있었다.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 신학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까지 있었던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다 합쳐서 본문 대조본을 만들어요. 이쪽에는 70인역, 이쪽에는 아퀼라역, 뭐 이쪽에는 아람어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좋죠. 요즘도 저도 그런 성경 가지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영어, 이쪽에 한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 헥사플라라고 불러요. 헥사플라. 그리고 나중에 이 70인 이 대조를 작업을 하다가 70인역에 헥사플라 개정판이 나와요. 개정판. 예,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쓰다가 개역 개정판 쓰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성경 우리도 번역본 이렇게 개정판이 나오잖아요. 개정판이 나온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괴팅겐 70인역이 있고 랄프스 70인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본이 독일에서 나왔어요. 독일 사람들이 이런 원문 본문 비평 연구를 많이 해서 책들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여러 아람어 역본인 타르쿰이라는 것도 있고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시리아 번역본들이 있어요.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원문을 만드는 표준 성경에 다 재료가 된 애들이에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소라 역본이라는 게 나오는데 만들어지기는 9세기에서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멸망 이후에 모음이 이제 모음 표시가 없으니까 글자 잃어버리고 말 잃어버릴까 봐 성경에다가 모음 표시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 아가 되고 오가 되고 우가 되고 막 이렇게 점을 찍어놔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예수님 성경에는 점이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점이 여기 찍히고 여기 찍고 달라 아다르고 어달러 가지고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건 한참 뒷얘기고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글자 쓸 때 우리나라도 가 쓰면은 이렇게 쭉 밑으로 그어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꺾어서 쓰는 사람 있잖아요. 구탱이를 꼭대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글 이렇게 밑으로 모음 내렸을 때 이렇게 꺾어서 쓰는 사람들. 요 꺾느냐 안 꺾느냐 가지고 글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들은. 그런 것 때문에 나온 말이지 점이 있냐 없냐로 말하는 건 아니다. 예, 그건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이 사본이 레닌그라드, 소련 이름이죠. 소련의 도시. 그 레닌그라드 필사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1세기 초에 나온 거. 그리고 지금은 이런 성경들을 다 합쳐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이름도 길죠. BHS라고 부르는데 이게 구약 표준 성경으로 있어요. 표준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 사본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연구해가지고 만든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쓰는 책이 뭐냐 그러면 BHS고 이건 인터넷에 가셔서 찾으시면은 누구든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독일에서 나온 거 딱 느껴지죠? 슈투트가르텐시아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편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구약의 표준 성경의 역사예요. 70인 역부터 변화가 쭉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재밌죠? 저만 재밌는 건 아니죠. 엄청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 역사하셨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그죠? 옛날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끼고 필사를 하고 저런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뭘로 믿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믿잖아요. 아니 그 번역본 아닌가요? 원문은 아니잖아요. 원문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만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돌판 받았을 때만 역사하시고 그 뒤로는 역사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는 거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손에 주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구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전파되고 우리 손에 와준 게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련의 일들이라고. 여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기를 보실 때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때는 암흑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던 시기가 아니라 이제 새벽이 된 거예요. 해가 뜨기 직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양이 뜨기 직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던 시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 회복을 계속 생각했죠.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큰 제국들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 나라가 잘 되고 있었으면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 안 합니다. 뭐하러 해요 이 사람들이. 그죠? 안 합니다. 다른 나라. 그리고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을까요? 그럴 일이 없죠. 성전에 모여서 맨날 이렇게 절기도 지내고 그랬는데 뭐하러 남의 나라 가서 살아요. 이방인들하고 섞이는 것도 싫어하던 사람들인데. 길을 닦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하고 도로 만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고 헬라가 제국이 되고 로마가 강성했던 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 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 유대인들만의 나라 회복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전 인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과정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 성경의 번역이에요. 유대인의 신앙이 모든 인류의 신앙으로 될 수 있는 준비의 과정들이 이루어진 거죠.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 프톨레미마이오스 그 왕조가 번역을 한 것.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안티오쿠스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밀어내고 유대를 먹어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합니까? 성전을 다 망가뜨리고 거기서 돼지로다가 제사 지내고 막 엉망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라를. 그래서 저항운동도 일어나고 막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 민족을
잘 이해하려고 한 그런 왕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고레스가 그렇게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사람들 돌려보낸 것도 그렇고,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그렇고, 잘 보면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역사 가운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나라가 강성해지고 어떤 나라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저게 다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고, 그죠? 악한 나라는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는 또 번영하다가 또 잘못하면 그 나라도 없어지고 하지만 종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하지 않을 일을 이방 나라와 민족을 통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어떤 민족을 세워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할 때는 누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열심히 했죠. 지금은 그런 나라들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캐톨릭은 더 심해요. 사제가 없어서 사제를 수입을 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도 영국 성공에서도 한국인이 신학교 졸업을 하고 영국 가서 공부하다가 졸업을 한 다음에 사제가 되겠다고 하면은 받아줘요. 적극적으로. 그런 데가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교사로 가는 일들이 간혹씩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서 처음에 아니 그 나라에 교회가 없나 왜 선교사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참 부족하다. 지난번 중국 얘기 들으셨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이런 준비된 민족이 돼야 되고 이 말세 때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선교에 하나님의 큰 그 사명을 가지고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시야를 넓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배우게 하여 주시고